받고 끝내는 나중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까지 영안이 눌려버렸어요. 열렸잖아요. 백부장도 얼마나 예수님이 감탄했는지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게 말소리가 샤샤 나는데 오늘은 막 사방에서 녹음해 가기 때문에 녹음을 좀 잘하도록 샤샤샤 괜찮아요? 발음이 괜찮아요?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카메라 내려놓고 복사해서 집에서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7번만 들으면은 영과 생명이 됩니다.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영적 계시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신방 가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내 밑에도 부하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말씀으로 오라 하면 가고 말씀으로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야, 그 말씀이 예수님이 크게 열기를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감동을 먹어버렸는지 내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해봤지만은 오늘 백부장 같은 이 믿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의 중심에서 믿음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말씀마다 믿음이 되고 말씀에서 경험되지 못한 믿음들은 사람의 말에 웃기고 재밌게 하고 이성적이고 조금 감동받을 수 있도록 양심에 찡하게 만들면 그것을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래. 그런 걸 일컬어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무엇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법정에서도 이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이 모든 판결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 없이 그냥 이렇게 기분에 따라 누구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정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법정에 가게 되어지면 저울추가 있어요. 양쪽에. 봤어요? 정말로 봤어요? 정말로 봤어요?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 법에 의하여 법에 준수하여 판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에 의하여 믿음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는 율법만이 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10계명을 꼭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이 말씀 자체도 이것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모든 말씀이 율법이 되지만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영생의 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딱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할렐루야. 맞으면 오른손 들어서 이렇게 사인합시다. 할렐루야. 손 안 든 사람 안 맞다 이거지. 자기가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손 내려. 이제는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틀렸느냐 당신이 틀렸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틀렸으면 지금 당신이 맞는 거고 내가 맞았으면 당신도 맞았다고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말씀을 했는데 본인 믿음이 안 맞다. 그러면 지금 둘 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할 때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축복해요. 절대 믿음은 감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봐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무엇으로 망하고,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또한 율법 없이 망해버리고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당신의 인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고?
심판. 예, 율법이 있고 율법대로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은 무엇으로 심판받아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한 절 속에 율법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범한 없이 망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율법을 행해서 의로운 자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나는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구만. 예? 한 사람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참 이게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능구렁이라고 그래.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슬그머니 그냥 담장 넘어가듯이 이번에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가 오늘 여러분들 만난 것은 나중에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천국 가버리면 못 만나요. 내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을 다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러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육체는 율법을 따라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율법에 의하여서 의로운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이것을 본성적이라고 해요. 내 본성이, 짐승도 동물도 본성이 있어요. 다 본성이 있어서 자기 새끼 정말 소중하게 목숨 걸고 자기 새끼를 돌본 것을 볼 수 있고, 하다못해 새들도 참 어떤 새들은 다 먹이를 입에다가 물고 와가지고 그거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살짝만 하면 뱃속으로 들어갈 텐데 그것을 안 새끼고 입에다 딱 머물고 와가지고 새끼한테 입 쫙 벌려가지고 파먹게 한 것도 대단한 거요. 그래요. 정말 맞았어요. 정말 맞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조금 하다가 한번 사탕 있으면 한번 빨아먹고 또 싸놨다가 빨아먹고 그러고 뭐 하는데, 정말 그 짐승 새 이런 거 보면은 본성이 사람보다 월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집에서 키운 개도 주인 잘 만나니까, 부자 만나니까 참 새덩어리 있고 먹는 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먹고 잠자는 것도 침대가 있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그리고 비만 오면 속에다 싸가지고 들고, 아주 그 개도 정말 팔자가 주인 잘 만나가지고 정말 개팔자가 쌍팔자더군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에게도 인간다운 본성이 있어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것은 틀린 것이니까 안 해야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에 우리 본성적인 욕구가 뭐냐?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뭘 가지고 있느냐? 신앙심이 있어요. 이 신앙심은요, 그 이란이나 인도나 그 위에 우상 국가들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 믿음 신앙생활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중동의 그 신앙은 뭐라고 그러죠? 알라 민사. 이야, 그분들은 그냥 정말로 하루에, 제가 중동에 있어 봤는데 하루에 5번씩 옛날 우리 잘 살아보세 할 때 아침마다 뭐 이렇게 전봇대 스피커통해서 뭐 소리가 나죠. 야, 그런 식으로요, 하루에 5번씩
정말 그 아침 새벽 4시부터 3시든가 4시든가 또 참 시간에 하면요 전부 그 시간에 엎드리고 그냥 이 뒤에가 천장 올라가고 머리가 땅에 처박혔어요. 아, 내 입에 왜 이렇게 처박혔다는 말을 그러는데 그런 욕은 말이 잘 같지 않은데 그냥 머리를 대고 그래야죠. 머리를 땅에다 대고 엉덩이는 저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그들의 신을 향해서 그들의 성전을 향해서 그 신앙심은 정말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돈독하더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 성경 66권 또는 그때 당시는 모세오경이었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암송했던 그 바리새인들 정말 서기관들과 강력하게 부딪힘이 됐어요. 결국 그들에게 고소당해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 내용이 달랐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보기에 야 오늘 말씀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느껴졌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아멘. 그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내가 쇠가 빠도록 예수를 잘 믿었었거든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믿었거든요. 아주 천성같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믿었는지 그 어려운 때도 새벽에는 새벽 목욕하고 세상에 새벽 기도했고 수요일날 땀 흘리고 막 어려운데 그것도 땀 목욕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가 차 웃겨.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또 그 믿음 생활을 평지에서 하지 않고 또 산속에서 해서 산기도를 3년이나 했네. 왜 그랬느냐? 산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천방에 아주 골짜기 산에다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산에서 성경 보고 산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찬송하고 그 생활을 3년이나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23살 때 제대해가지고 24살 때부터 또 얼마나 쇠가 빠도록 철학기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기도 또 5시부터 아주 천성맞게 열심히 했네. 그러다가 그냥 79년도 1월부터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나를 그 교회에서 꼭 붙잡아가지고 7년 동안 전도사를 했네. 그리고 쫓아낼 줄 알았더니 그 교회에서 또 목사 안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3년에 했단 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요. 아주 잘했다는 거요. 아주 심하게 잘 된 거죠. 그러다가 내가 공고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머리가 뽀개질도록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공고한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첫 아담 안에서는 죽은 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살아난 자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첫 아담 안에서는 전부 다 영적으로 죽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다. 그게 로마서 몇 장? 벌써 5장 끝났어요. 로마서 6장에 딱 넘어갔더니 세례를 받은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례식 끝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일어서게 되고 예수에 연합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딱 넘어갔더니 바울이 어떤 분은 그래요. 7장만큼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자기 성찰에 관한 내용이 로마서 7장이라고 빼놓은 사람이 있고 또 복음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넘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인용해 보면 로마서 5장에서는 첫 아담 안에서 죽어버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6장에 가서는 그것을 세례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장례식 해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장이 넘어왔더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의 순종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내 양심에 신실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나갔는데 자기 속에 새로운 법 하나를 나온 거예요. 법이 자기 속에 이거 뭐야, 이게 끈질끈질한 이게 뭐가 걸렸지? 이건 죽었고 장례식 된 것이 왜 여기서 꿈틀거리지? 에이! 하고 내가 선한 거 해야지, 착한 거 해야지, 옳은 거 해야지. 그런데 마음은 먹고 결단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슬쩍 틈 사이에 내가 원치 않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이건 뭐야? 여태 이거 은혜 받고 성령 받은데 이게 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아주 신실한 인격적인 고백을 솔직하게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고백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25장에 로마서 7장 25장을 끝을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내 육신이 제법을 섬겼구나. 내 마음은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 갈매산 기도까지 왔어요. 아주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육신의 죄법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왜 믿지?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 정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안에서 죄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